4월 21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생활할 때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경우가 몇 번 있죠. 가깝게는 모세의 친형과 누나였던 아론과 미리암이 그랬는데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일로 인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친히 나서셔가지고 모세를 옹호해 주시고 이 일을 주동했던 미리암을 책망하셨고 미리암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이 포함된 민수기 16장을 보면 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또 온이란 사람이 파당을 만들고 여기에 동조하는 이스라엘의 지휘관 250명을 모아 모세에게 정면으로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경우에도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셔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솔직히 모세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며 이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모세의 권위가 탐이 난 이 사람들이 이기적인 욕심으로 모세에게 도전한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모세의 편이 되어주신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 부안에 동하여 동조한 이들 그리고 이들의 처자까지 그들이 서 있던 땅이 갈라지며 땅이 이들을 삼켜버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셨고 이때 이들에게 동조했던 250명의 지휘관들이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분향하고 있었는데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고 있던 이 사람들을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의 편을 들어 모세의 입장을 옹호해 주시고 모세의 지도력, 권위를 인정하신 것이 맞지만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떠나 기본적으로 모세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라는 애처로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모세를 힘들게 했던 이 사람들이 사실은 다른 누구도 아닌 모세와 가장 가까운 형제였고 또 같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게 더 가슴 아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겠지만 대부분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나를 아프게 만드는 사람들은 나랑 먼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믿고 의지했던 가까운 사람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잖아요. 모세가 겪어야 했던 그 외롭고 힘들었던 수많은 일들이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 내지는 비난에 의한 심적 고통이 추가로 더해졌다는 걸 생각해 보면 정말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을 극복하고 끝내는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역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모세와 비슷한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를 음해하고 비방하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시편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42편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편 42편을 쓴 시인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방하던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함께 성전을 다니며 함께 예배하던 가까운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의 경우에도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아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시편 55편 1절은 더 심각합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즐겁게 어울리며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던 가장 가까운 이들이 원수보다 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쓰린 고통을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모세도 그렇고 이 시편을 쓴 시인도 그렇고 이 아픔의 상황을 자신이 나서 직접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걸 아시고 보시고 헤아리신 하나님이 끝내는 억울함을 풀어주셨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런 어떤 아픔을 당할 때 이걸 해결하는 옳은 방법이고 우리가 취해야 될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풀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하는 가까운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힘들지라도 사람의 방법을 해결하는 대신에 모든 걸 아시고 보시고 헤아리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모든 걸 아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